9장과 29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이미 크도다.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지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바다리 함께했습니다. 편함부장을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달 7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려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 주시옵시고 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사는 내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옛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옛사랑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지어져 하는 교회가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랑교회에 보내주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정 우리의 미래가 저들에게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투자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옛사람교회부터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번에 여름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캠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먼저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200명이 넘는 인원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것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특별히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강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강사로서의 그 세워짐을 위해서 준비된 기도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그 집회를 위해서 찬양으로 준비하는 찬양팀에게 함께해 주셔서 찬양으로 마음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시고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이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여름 캠프를 위해서 수고하는 스태프들에게 함께해 주옵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도와주옵시며 도와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아버지 필요한 재정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풍성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감으로 불태우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와 선악교회가 이 일에 더욱더 집중하게 도와주옵시고 프리즘 선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힘써 도우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뒤에서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연수성지방이 이번 일을 계기로 있어 교회학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서영석 목사님 감리사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감리사님은 감당할 동안 아버지 교회학교들이 더욱더 부흥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학교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또한 아버지 많은 청소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대입시를 앞두고 있는 귀한 5명의 딸들 기억하사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입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딸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구례가 있는 두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구례에 있을 동안에도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아버지 기독 청년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귀한 군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서영석 목사님
주께서 함께하사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그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말씀의 전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설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사 또한 우리 양주희 전사님에게 함께해 주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주셨사오니 그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양주희 전사님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 소속으로 아버지 이제 필리핀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 박기성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 박기성 선교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모든 사역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도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버지 사명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들도 아버지 작은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으로 우리로 기도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기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지금을 충만하게 살라. 1번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고난의 현재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아멘. 거기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이렇게 말해야 맞죠. 그런데 이제도 계시고부터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숱한 오해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오해는 뭐냐면 미래를 맞추는 책이다. 이런 식의 오해들은 요한계시록을 전반적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황제가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인데 도미티안 황제는 승전보를 부르고 들어올 때 기독교인들을 초칠해서 살아있는 기독교인을 초칠해서 횃불로 썼다는 아주 극악무도한 황제이고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불러달라고 속국들에 외쳤던 아주 신성모독적 황제였습니다. 자신의 흉상을 세워놓고 지배하는 나라들 속에 황제 숭배교를 정착시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박해를 몰라요. 우리는 그런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이지 몰라요. 아마 이 자리에 글쎄 6.25를 경험한 또 6.25 때 공산당을 경험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대략 추정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박해일 것이다. 또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분이 계시다면 그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 박해를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아주 어려웠다. 존폐 위기, 기독교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때 그들이 누굴 붙잡냐면 하나님을 붙잡아요. 따라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는요, 이제도 왜 도를 붙였을까? 숱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도라고 하는 한 글자 안에 내가 기독교인만 아니라면 이런 고통 안 당해도 되는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극심한데 그런데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지금은 단순히 지금이 아니라 지금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박해나 문제를 만나봐야 합니다. 그 이전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만날 때 돌아섭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다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 문제 가운데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박해 가운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뭐라고 그 지금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제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 설교예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여기도 보면 이제도 있고 그러시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 이게 맞죠. 그런데 이제도 있고를 먼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너무 힘든데 힘든 지금 가운데에도 내가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하늘나라 소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제도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 사랑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군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살아갈 수 있나 생각해 봤더니 지금도 계시군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사업하는 분들 우리 교회도 아는 집사님인데 실명을 얘기하진 않을게요. 저 중대 군종병 집사님이셨어요. 대단히 에너지가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더 위험한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 시작할 때하고 결론이 달라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야 돼. 전체를 자꾸만 이렇게 상상하면서 들어야 정치적인 이야기가 뭔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냥 얘기하다가 또 뭐가 떠오르면 막 그쪽도 얘기하다가 이러시는 열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주로 다니시던 교회가 뭐 윤석전 목사님 교회, 그다음에 전주 초대교회, 지금은 감리교회 정착을 하셨어요. 요즘 뭐하나 그랬더니 전방 무대를 막 뛰어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5번 전방 무대를 가가지고 뭘 주고 오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가 영업 본부장인데 영업 본부장에게 쓸 수 있는 카드가 100만 원쯤 이제 주어지는데, 물론 영업도 하지만 이걸로 선교도 하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이걸 가지고 막 선교하는 거예요. 전방 부대에서 너무 궁금하니까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참 맞는 말이죠. 제가 군목 출신이니까 목사님도 한번 같이 가시자고, 주일은 어려우시니까 토요일날 가시자고 그러자고 그러고 있는데 최근에 사업이 안 돼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교회 또 뭘 보냈어요. 뭘 보냈냐면 호두과자를 또 보냈어요. 왜 보냈냐 그랬더니 중학교 선생님을 은퇴하시고 호두과자 가게를 열었는데 안 돼서 그냥 100만 원어치 사가지고 그냥 100분에게 다 돌렸다고 그런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분에게 또 우울증이라는 게 와서 약도 먹고 상담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최근에 전화를 했더니 정말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 거구나.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동안 보였던 열정적인 모든 당신의 태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계신 주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다. 의사도 만나지만 지금도 그 의사를 연결하고 만나게 하고 그 약을 만나게 하고 또 오늘의 은혜로운 말씀을 만나게 하고 또 목사를 만나게 하고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배경 가운데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권면을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도 우리의 현재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현재에도 어려운 지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붙잡아야죠. 이거 없으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없어요. 다 똑같아. 어쩌면 어떤 부분은 그들보다 못한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보다 힘듭니까? 우리 그 경험은 없지만 그거보다 못하지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박해 와중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이겼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신앙이에요. 왜 자꾸 과거 이야기하느냐? 현재가 충만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행복 그러는데 저는 행복이라는 말은 기독교인에게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충만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할렐루야. 아멘. 물론 행복을 말해야 세상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풍성과 충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돈은 떨어졌는데 충만해요. 이게 가난한 가운데에도 풍성한 영광을 바쳐요. 이게 가능한 게 우리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도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모두가 핍절하다고 말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도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도 신앙입니다. 이런 이제도의 신앙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전에 죽었었노라 다시 살아서 지금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현재일 수밖에 없고 지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는 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분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과거에 이런 얘기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과거에 잘 나갔을 때 다 SNS 올렸으면 저렇게 어떻게 사람이 살아? 그럴 정도로 다녔다고 다 집어치우고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있느냐? 그 계신 주님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도의 신앙입니다. 아멘. 이런 신앙으로 고난의 현재도 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예수님이 이전과 단전하라.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이제는 이게 뭐예요? 이제는 그러잖아요. 학생들 잘 들어. 서영석이 그러면 뒤에가 포괄적인 내용이 나와요. 서영석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서영석은 하면 배타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은는 이가에서 는자는 뒤에 배타적인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과거하고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지금을 살아가야 이 지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현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으로 자꾸만 우리를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식의 흐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를 믿기는 믿었으나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에 관련하여 우리는 타협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면 전에는 이제는 하고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것이 현대 신앙이라고 자꾸만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구분해야 오늘이 충만해진다. 이걸 구분해내야 지금이 주님이 주인 되는 시간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져요. 나의 능력으로 가까워지는 건 아니고 예수의 피로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대화를 시도한다, 용납한다, 다 그 인본주의고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거 하되, 그러나 이 관계를 회복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원했던 관계들을 찾아가며 회복하는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겠냐고요. 그 사람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찾아가.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요. 그 박해가 얼마나 하늘나라에 기억되는 예배가 되겠냐고요. 그 사람이 나를 차갑게 대해요. 그럴수록 우리의 상급이 커지지 않겠냐고요. 이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안 보고 살면 됩니다. 그건 자꾸만 보여요. 자꾸만 보이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개선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러면 자기 혼자 결단하여 예전의 모습으로 안 돌아가면 되지 하고 개인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걸 공동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들을 또 만나고 회복해야 될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이렇게 단전해 나가는 지금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원수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담을 쌓는 것 원수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 뭐냐면 충분히 미워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할 때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에 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어떤 한 형태로 고착시켜버리고 우리를 신경도 안 쓰고 우리는 개토가 되고 점점점 메말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세상으로 가기 직전에 있는 이단으로 가기 직전에 있는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고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과거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이제부터가 뭐냐면 이제는을 선언해야 과거와 다른 이제는을 선언해야 이제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러니 자꾸만 무슨 혼재된 과거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혼재되어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고만 앉아있으면 안 되고 연약하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나는 외인으로 살지 않겠다. 나그네로 살지 않겠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때 그때 드디어 현대적인 신앙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느냐. 흔히 이렇게 말하죠. 청년 때야 학생 때야 걱정할 게 없잖아. 그때 가봐요. 지금 때만큼 걱정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그 정직하게 그때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어요. 왜 나의 연애는 매번 실패하는가? 응? 그리고 야 저쪽은 막 은혜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가? 야 난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때의 고민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로 고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를 살던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도 고민이 많아요. 우리는 현재적으로 하는 고민들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그런 아주 착각의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착각하기도 해요. 청년 때는 그래도 고민이 덜했지. 청년들에게 물어봐요. 고민이 덜하나? 자기들의 고민이 제일 크다고 하지. 다 그렇게 사는 건데 우린 지나고 나면 그때는 순수했어 하고 자꾸만 과거로 회귀해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신앙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혼재되는 거예요. 간 순수할 때 얘기고 지금은 순수하지 않잖아 내가 하고 믿음을 아주 그냥 놔버려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고 과거를 끊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엎드리십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며 사십니까? 여러분 엎드려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말로 하는 기도 그거는 쉬울 때 할 수 있는 기도고요. 말도 할 수 없어 그냥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와 나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생양아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고상하게 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난 정말 완전히 쓰레기구나. 그럴 때 주님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이제 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열정적으로 유대교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전부인 줄로 알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눈이 시작된 거예요. 하도 엎드리지 않으니까 엎어뜨려서 하나님의 백성 만든 것 아닙니까? 엎어뜨리신다니까요. 엎어뜨려서 당신을 쓰신다니까요. 지혜로운 것은 엎어뜨리기 전에 내가 엎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기 이전과 이렇게 단전하는 거예요. 내가 단전하겠다고 수백 번 결단해봐야
그 다음번에 또 무너지는 게 우리의 결단이에요. 나는 우리의 결단은 결코 믿지 않아요. 여러분의 결심 결코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영혼의 조각을 가지고 계속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여기가 골고다입니다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께서 이제는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지금이 현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다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방학 때 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못하고 새벽 기도를 많이 합니다. 참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해가 뜨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분들.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하죠. 짧게 기도하고 나와서 교회 앞마당에서 놀고 있으면 날이 밝도록 기도하시고 나오시는 집사님들을 보면 그 천사 같고 그 중에 우리 어머니가 계셨고 그랬어요. 그때 새벽 기도 때 왜 넓은 방석에 앉아요. 그 방석을 나중에 어린 마음에 정리하다 보면 툭툭하게 눈물이 젖어 있었어요. 한국교회 부흥은 목사님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목사들이 설교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 풀뿌리에서부터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들이 많았다는 거. 전 우리 교회에 아쉬운 일은 거의 없는데 딱 하나를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그냥 권사님들이 놀러 오셔서 교회 사랑방에서 노시면서 국수도 끓여 드시고 라면도 끓여 드시고 밥도 해 드시고 또 그러다가 너무 밥만 먹었나 싶으시면 또 나와서 기도하시고 들어가서 두런두런 또 얘기하시고 하루 종일 놀이터가 교회가 되는 아무리 큰 교회도 그런 분들이 뭐 100명, 200명 있는 게 아니고 한 3, 40명 많으면 적으면 10, 20명 이렇게 이제 계셔요. 야, 그런 어른들이 계시면 얼마나 담임 목사를 놓고 뭐 얘기도 하시지만 기도도 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모으시고 이런 게 좀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젊다 하는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연세 많은 분들의 기도가 좀 쌓여있는 교회는 아직 아니다.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살게 된 게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늦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사실은 빠른 때죠. 만약 늦었다 말하고 아예 이제 포기해 그러면 주님께 돌아갈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라도 이게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잡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고 잡는 겁니다. 이제라도 하고 잡지 않으면 지금은 영원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될 거야 라고 접어두었던 일들이 오늘 설교에 기억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니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라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뭘 해볼까?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결단들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신앙이에요. 현재 신앙이에요. 이제라도 전 성경에서 지금을 말할 때 논법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제도 그랬다가, 이제는 그랬다가, 이제라도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60 먹고 70 먹었어요. 세상적인 나이로 볼 때는 은퇴할 나이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무것도 못할 나이라고 보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겠냐? 괴테가 파우스를 쓸 때 이미 90세에 시작해서 93세에 끝내요. 의학적으로 괴테는 90세에 죽었어야 될 상태였는데 그 작품을 써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3년을 더 살아요. 그 사람은 무슨 하나님을 대단히 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의지 하나로 3년을 더 살아요. 자기의 역작을 남기고 죽겠다라고 하는 열정 때문에 그렇게 더 살아요.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나이를 스스로 판정하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판정하고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했다면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다면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가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거는요, 세상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빠르더라고요. 한 주간 사는데 그냥 뚝딱 한 주간 가고, 예전에 교목할 때는 1학기, 2학기, 1년 이렇게 가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마치 보내고 나면 이틀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1년을 사는데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 한 주 가는 게 그냥 하루 가듯이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른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손에 붙들렸던 그 몇 년간의 기간들 여러분들이 기억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도 빨랐습니까? 매우 다채롭죠. 그때 시간들은. 아직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시간을 한번 살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늦었다고 접어두었던 모든 시간들, 그래서 현재를 살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고 지금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2절. 이렇게 말한 마르다가 지금 당장 살아나리라 하는 말은 못 믿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하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주께서 이제라도 뭘 하시면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제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껏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을지라도 이제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모님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다음 주쯤에 또 사모님이 한 분 오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발레를 전공하신 사모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린아이 신학을 공부한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신학적으로 온전하게 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유아학교를 잘 하시는 그런 사모님도 우리와 협력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네. 이제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은 이것인데요. 이것으로 결론 짓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결론. 이제까지 시작. 이제까지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예수님에게서 찾으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너희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아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데 그 병자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을 밀고 하죠. 실로암 사건의 메인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밀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 적용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어령 선생의 책을 읽고 있는데 참 그 양반 복받은 분이죠. 한국의 석학으로 잘 사시다가 딸 목사님의 아픔에 동참하시면서 하신 기도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시고 하늘나라 가시기까지 계속 글을 쓰고 또 글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말로 마지막 강의를 남기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제 글 쓸 힘이 없으면 마지막 말을 세상을 향하여 남기면서 이제 내가 말할 힘밖에 없으면 그 힘만 다 쓰고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로 탁 가야지. 뭐 자기의 육적인 힘을 위해서 뭐 많은 준비를 하고 뭘 하는데 영적으로는 다 힘을 쓰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나만의 힘을 가지고 올라간다면 죄송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일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 지금도 그분과 함께 일해야죠. 지금을 설명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오늘 저의 묵상의 방향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제도, 이제는, 이제까지. 여러분, 이런 모든 이제라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지금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충만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행복해야 돼요. 지금이 충만해야 돼요. 지금이 풍성해야 돼요. 지금의 핍절을 미래의 풍성 때문에 참아라. 물론 기독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참다 보면 참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고 지금도 충만해지게 돼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저 여러분이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복음성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우리 이 복음성가 이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지금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계시는 주님 이제는 달라져야 할 아름다운 우리들 삶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삶 이제까지 주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지금이 충만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현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이제가 우리의 지금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이제도 계시는 주님 이제는 달라져야 될 우리 이제라도 주께로 돌아가야 될 우리 이제까지 준비하시는 나도 일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경험해도 이제도 계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과거를 과거로 돌리고 이제는 그 과거의 세속에 속한 모습과는 달라 아름답게 결단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무리 늦었다고 판단되는 세상의 평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라도 주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니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능력과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경험을 올여름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 인사 받으시면 교회 소식. 7월은 기도의 달이고요. 한 달 동안 교회와 8월 1, 2, 3 청소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유영석 권사님이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조상혁 군이 아마 휴가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게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다음 주일날 우리 전사님이 하시는 선교 전 오늘 헌금 광고 안 하는 거 아시죠? 절기 설교할 때도 헌금 설교 안 해요. 평생 헌금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건 해야 돼요. 막 청소년들이 없어집니다. 교회. 우리 지방에 전사님 보내신 이유가 없어지는 청소년들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이 보내셨다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일이 처음 진행되는데 8월 1일 우리가 헌금을 좀
하면 좋겠고, 헌금 봉투는요, 이 봉투에다 하시면 돼요. 이 봉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봉투가 우리가 그런 헌금을 쓰는 헌금이어서 여기다 하시면 교회 재정에 이렇게 스쳐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좋겠고, 뭐 얼마가 됐든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하셔서 이것은 이거 물 좀 갖다 드려요 좀. 이렇게 기침하시는데 그래서 귀한 사역을 우리가 마음은 알겠어요. 물질로도 우리가 함께 협력하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해서 연수동 지방에도 지방 예산을 쓸 수는 없는 행사예요. 이 행사 없는 행사라. 그렇지만 가외로 장로님들에게 헌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런 헌금이 있다. 그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8월 1, 2, 3 선합교회. 우리 교회 성은 좋은데 우리 교회 너무 장소가 우리 교회가 송도 신도시 갔어도 그건 열악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합교회는 가보니까 또 대성전이 좋아서 거기서 아예 하기 위해서 애들이 한 200명쯤 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 집회가 잘 되고, 이게 되면 겨울에 또 하시거든요. 되든 안 되든 겨울에 또 해요. 겨울 여름에 계속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오셨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면서 우리 교회도 청소년부가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또 안 넘어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이번 주에 계속 한 장씩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3장까지 가 있고, 이거는 이제 월화 수목금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 따라 그래서 계속해서 한 장씩 읽어 나가서 요한계시록을 좀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 오해를 좀 불식시키자,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강규나 안요미, 유현지, 김희진, 문혜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군에 있는 장동현, 조상형, 지금 온 친구는 동형, 동생, 대학생, 그죠? 그렇게 왔으니까 함께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좀 영광의 박수